새벽을 깨워도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18일자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소한 느낌이 들고 뭔가는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읽고 싶지도 않고 또 보기도 싫은 그런 느낌도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 느낌은 제가 청년 때 요한계시록을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나 드라마도 이 처음과 끝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도 처음과 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작인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았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은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용하여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거짓 해석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유혹하기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계시록 서원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며 또 어떤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요,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1절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인 이 개역 개정은요,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헬라어 이 원문을 보면요, 뭘로 시작하냐면 계시의 뜻인 이 아포칼리십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포칼리십스가 이 계시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는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행위, 바로 이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구절과 연결을 하면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숨겨져 있었지만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 계시의 순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계시를 먼저 그리스도에게 주셨고요, 그리스도는 그 계시를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는 그것을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받은 요한이요,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예수님의 종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회람하는 형식 서신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 분이 읽으면 거기 있는 회중들이 그것 말씀을 듣는 형식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 또 역사의 완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 창조,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3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록해 증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또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요. 성경의 앞부분만 봐도 이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요,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3절에서도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설명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배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 아멘. 요한은 어디에 편지한다고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약간 순서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 순서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보통은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한이 이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언급한 것은요,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그 강조점이 당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기를 구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충성스럽게 전달하신 분이고요, 또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해 부활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극심한 박해를 목전에 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성도들이 또 따라야 할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실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의 알파는 가장 첫 번째 알파벳이고, 그리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이 알파벳의 첫 글자와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시고요, 또 이를 통해 믿음으로 인한 박해에 직면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국이 월드컵 결승에 나가는데 만약에 일본이랑 경기를 치른다고 한다면 그 라이브 경기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시겠습니까? 손에 땀이 나고 그리고 온몸이 아마 긴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골탑에서 슈팅을 할 때도 긴장되고 상대편 일본 선수가 슈팅을 할 때도 긴장이 되겠죠. 그런데 라이브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미리 안 상태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이라이트 중에 상대편의 공격으로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골을 먹었어도 한 골 더 넣어서 이긴 경기라면요, 우리는 하이라이트에서 골을 먹어도 마음 편히 볼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결과를 아는 것, 끝을 아는 것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성도들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안심하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현재의 삶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끝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성도들은 결국 은혜와 평강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또한 유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다함 없는 그 소망이 매일 이어질 것입니다. 끝을 알기에 두려움이 아닌 바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과가 어찌 될지 두려워하던 삶은요, 영원하신 그 주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실 주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 또한 빚으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과 또 핍박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날 힘겨운 삶 속에서도 결과를 아는 자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악한 세력과 전쟁을 수행하고 계심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그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휘둘리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묵상함으로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가치관에 대적하고 또 힘과 소망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끝을 알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하이라이트로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그리고 실패가 아닌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이 평안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승리한 하이라이트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그 계시의 비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